이번 한 달 여러분들과 함께 우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우물은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읽은 야곱의 우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물 이야기라고 하는 한 달의 주제는 저희가 개소하는 상담 중독회복센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 앞으로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목회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성경에서 인상 깊었던 이미지는 우물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낯선 유대인 남자와 낯선 사마리아 사람의 그 대화는 저에게 상당히 자극적이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한 그 한 개인의 변화가 어떻게 마을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서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변화까지 가져오게 될까? 제가 꿈꾸던 목회의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우물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목회도, 또한 상담도, 또한 저의 인생도, 또한 동광교회의 미래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첫 번째 야곱의 우물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아마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많이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의 이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그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가시면서 오늘 그 가운데 도시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이지만 유대인들은 별로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들과 혼혈이 되면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고 세속화된 아주 세상 냄새가 나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고 그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까지 가지 않고 늘 우회도로를 통해서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의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가시며 그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ust.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must,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인 이유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마리아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길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넘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겹게 생각하시고 토할 것 같고 그냥 토해서 버리고 싶은 이 죄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의가 죄와 합해지긴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의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서, 또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허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종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대라고 하는 경계를 넘기가, 남녀라고 하는 경계를 넘기가,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경계를 넘게 하셨고, 또한 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유대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경계를 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를 넘는 사역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그와 같은 교만함 가운데 오히려 경계를 더 세워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교회에 울타리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하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지요. 교회에 너무 의로운 사람들만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바리새인만 있는 곳에 누가 가서 도움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에게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도 나야 되지만 죄인의 냄새가 계속 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냄새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드려지게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경계를 넘어 교회로 오게 되고 우리도 경계를 넘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우리는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며 그 경계를 끊임없이 허물어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경계를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입니다. 보통 문화의 경계를 넘고 종교의 경계를 넘고 믿음의 경계를 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일간신문 가운데 한 목사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이태후입니다. 부천동강교회 청년들이 뉴저지 캠든의 얼번 프라미스라고 하는 다운타운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해마다 나가는 것처럼 이태후 목사님은 그 뉴저지에서 가까운 북빌라델피아에 아주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에 다른 사역을 내려놓고 다 팔고 가난한 지역에 범죄가 많고 마약이 늘 성한 그곳에 자신의 주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90% 이상이 흑인 지역인 이곳에 동양 사람이 가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있는지 의심의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는, 선교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가 그곳에서 살면서 청소도 하고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으면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계속 커져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150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이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에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사역을 펼치는데, 특별히 피부색이 다른 그가 펼치는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번에 얼번 프라미스 대표가 와서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목회를 하신 목회자로서 원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면 자기는 목사는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무척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가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신문에 담겨있는 그의 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학부 전공인 미학을 위해 내가 평생을 바칠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까? 글쎄요, 별로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고민 끝에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교에 가야지 헌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고, 목회에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보람 있겠다 생각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가자, 인종의 경계를 넘고 사역이라고 하는 틀에 박혀있는 사역의 경계를 넘자 위대한 사역이 그를 통하여 필라델피아 북부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결국은 노는 것이 낫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아이들과 놀이하며 그곳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부천동방교회에서 파송한 협력 사역자로 파송한 안성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방문 가운데 특별히 6명의 한배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배 가족이란 한국 보통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를 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아버님이 버리고 가서 어머니도 버려서 외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남아있는 아이도 있었고, 제각각 내가 누구인지, 한국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외모는 딱 한국 사람 같은데 이와 같은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오면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비자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 비자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무비자라서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제3세계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아이들의 비자를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비자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행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비자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의 고향에 가서 서류를 띄고 복잡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그 한국을 방문하게 됐던 계기는 어떤 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도대체 이제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끝에 이제 베트남의 가장 좋은 안과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아마 실명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해주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답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고향으로 오면서 특별히 이 아이 바울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한국의 안과에 데리고 갔더니 뭐 되게 유명한 안과가 아니라 그냥 일반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 안 하고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베트남과 한국의 의료 기술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 아이가 눈을 이제 실명할 필요가 없이 평생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실명을 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한국에 올 수 있는 생각을 준 것이죠.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 목사님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비자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고 돕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것이 바로 경계를 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경계를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서 사역할 수 있기를,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고 경계를 넘어서 우리 자신을 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계를 넘는 사역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으로 허무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 허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허물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편견의 경계를 허무셨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편견의 허물을 허무셨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경계를 허무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경계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안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오히려 경계를 높게 세웁니다. 경계를 넘나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건강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경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경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직분이 자칫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경계가 될 수 있고,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경계가 되어 우리를 더 경직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경계를 벗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주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더 다가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나이라고 하는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나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흥에서 오셨던 알브라이스 목사님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메인 찬양 인도자는 22살입니다. 22살의 청년이 수천 명 교회의 회중 찬양을 인도하고 그가 모든 음악을 디렉트하고 있습니다. 경험, 그가 많은 공부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에게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세워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편견과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죠. 목사님은 나이가 많지만 교회는 젊은 교회, 30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인 그 이하인 교회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경계를 허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세대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며 세상 사람과 교회 사람이라고 하는 경계를 허물어야지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리셨습니다.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아침 새벽부터 5-6시간, 남자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었을 때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이 오후 12시 정도입니다. 새벽부터 걸어서 12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식사도 안 하고 급하게 걸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시는데, 먹을 것을 구하라고 하는 그의 말씀 뒤에는 그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떠나가고 잠시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땡볕 12시에 저쪽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투벅투벅 양동이를 지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날 것을 마치 아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one-on-one, 1대1로 마치 상담을 하듯이, 마치 그 여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세팅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과 대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여인은 당황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온 것도 당황스럽고 유대인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것도 당혹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여인과 어떤 말을 하면 처음에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 누군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말을 거는 겁니다. 수작을 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물 한 잔만 주시오. 물 한 잔만 주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당신은 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할 만큼,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할 만큼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자 이 여인은 경계태세가 아직도 풀리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경계를 풀고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바깥에 있는 누군가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뜨러 오는 사람. 우리 이웃 중에도 아무도 없는 시간, 잠든 시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한 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 사람들을 만나기 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싫기 때문에 혼자서 눈을 피하여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어딘가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나아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목회라고, 그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야곱의 우물밖에 모르는 H2O, 그저 세상의 화학적인 물밖에 알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H2O가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존재적인 갈증을, 당신의 존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인데, 바로 그 구원자가 당신 앞에 있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렇게 만나신 것입니다. 우물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아니, 우물이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 여러분 여기서 사막 지역 아닙니까? 얼마나 깊이 파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깊이 판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있고, 또한 그 생명의 물을 담고 있는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깊은 곳에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담는 우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에 사람들이 나와 우물가에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저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이며 이것이 상담이며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 선교적인 목양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물 이야기라고 하는 상담소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다른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well입니다. W-E-L-L, well. 이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well. 그래서 well-being 하면 아주 좋은 존재 상태를 well-being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물 이야기를 well sto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도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well story가 되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well-being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 그의 존재가 well-being이 되면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well-dying, 잘 죽어갈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한이 많으면 죽을 때도 죽기가 힘들거든요. well-dying, 잘 죽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에는 이야기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우물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을 이끌어서 이야기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소리를 내지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소리를 만들어서 소통하지만 이야기를 통하여 목적과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이야기를 주셨고 누구나 자기의 이야기를 컬러풀하게 아름다운 색채로 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가족 간의 아픔 가운데, 삶의 무게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 무게에 눌려서 자기의 이야기를 써보지도 못하고 내 존재를 한번 정말로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눌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게 하고 그 이야기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날 때에 그때 비로소 존재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존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물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말에는 상당히 많은 생각과 비전과 방향성이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비명을 지르죠.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처음은 비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명을 지를 때에, 아이가 울 때에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왜 이렇게 칭얼거려 하면서 그 아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존재가 태어날 때 비명 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명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비명 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비명 소리를 듣지 않은 것입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지날 때 많은 버려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듣지 못하는 세상, 국가, 그 가운데 고아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에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는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린아이의 비명뿐만이겠습니까? 인간 누구에게나 비명소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도, 청소년에게도, 중년에게도, 아니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들어줄 때 그 사람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명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누르고 살다가 아픔을 겪고 그 가운데 정신적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비명을 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그래도 비명을 많이 지르죠.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 이 비명 지르는 거거든요. 맨날 지릅니다. 여러분, 비명 지르는 것이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비명을 지르고 혹은 비명을 지르다가 방언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력을 가져오는지, 특별히 억압된 사람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를 읽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주로 강아지겠죠. 이 연구를 보니까 87%,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가운데 87%가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배우자보다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87%의 사람이 배우자보다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고 있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죠. 87%는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우자는 꼬치꼬치 따지기 때문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묻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정지하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수용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교회인가, 판단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수용해주는 교회인가? 사람들이 맺힌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며 내치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수를, 이 지하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을, 우물을 만들어 우리가 질그릇이 되어 이 생수를 나눠주는, 우물가에 앉아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오십시오. 값없이 이 물을, 이 젖을 사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예수를 받으면,
내 안의 존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 머물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마시고 사마리아로 가십시오. 사마리아로 가서 누군가를 만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우물입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있는 생수의 근원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목마른 자들은 모두 목을 적시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물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천 동강교회 가운데 우물 이야기의 사역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